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첫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로 6날 동안 함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초청에 귀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금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도신경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CCM 복음 성가 사역자 가운데서 유명한 분들이 부른 좋은 찬양을 아침에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본해포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였고 나무의 님이 부른 선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은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우리 모두에게 늘 선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참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요. 단순한 전염병을 뛰어넘어 이제는 우리의 생활 곳곳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과 혼란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동행하심, 그분의 붙잡으심을 선한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는 선생 대신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최초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다 제자가 되었다라는 표현과는 달리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취되던 날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상에서 제자들이란 단순한 지식 내지는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참 제자, 참 성숙한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런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주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제자 사역을 위해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고백자여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입니까?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한호하고 그리고 따라다녔다고 하여서 그들이 모두 성도가 된 것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제자가 된 것 아닙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제자로 삼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모두가 예수님의 철저한 제자였습니까? 가슴 아프게도 어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마저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그런 단호하고 분명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부모를 떠날 이유를 예수님에게서도 찾았습니다. 직업을 버릴 만한 이유도 예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질문을 던지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세간에서 업무 중이던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 또한 여쭙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들은 부르심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편안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던 제자들은 아주 단순하게 그 이유는 구원자 하나님이었고 그의 스승된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름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까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금세기 세계적인 목회자요 또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참 제자도에서 8가지의 제자도의 특징에 대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주권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이 그의 삶의 일부요 전부로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제자는 성숙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이나 리더로 부름 받는 모든 이들,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숙을 이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네 번째 특징은 창조 세계를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을 발견케 될 때 더 나은 확장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파되는 메시지와 모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성숙, 성장, 장성한 분량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균형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하늘과 땅의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어집니다. 더 깊게 믿고 싶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소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실로 정말로 순전하게 참 제자의 비결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그 말씀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는 그들의 지식이나 정통 교리나 육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임을 발견케 합니다. 사랑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표시해주고 누군가로부터 확인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 하듯 섬기지 아니하면,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는 한, 우리를 비우지 않는 한 우리는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지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제자는 어떤 존재이냐?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과실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과실 혹은 열매를 성경에서는 보다 명료하게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8가지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성도들은 우리의 주님이신 주께 의지하여서, 그리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를 통하여서 과실을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료하게 전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자기 입장에서 그 말씀을 좋아할 뿐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만 찾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언젠가 주셨던 말씀이 되었던 지금이 되었던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 제자입니까?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의 제목은 제자란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획된 일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제자로서 분명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